11월 23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멀던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먼 자병부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선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세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 어린 아기 30을 낳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신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갈렙의 아우 온디엘, 왼손잡이 에훗, 삼갈,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기도온 이렇게 5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10장에서는 둘라와 야힐, 그리고 11장에 입다가 각각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와 그리고 길라 사람 야힐의 경우 이들이 사사였다는 사실과 얼마 동안 사사로 지냈는지만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야힐의 경우 아들이 30명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12절을 보면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었다는 말씀을 통해 아마 돌라나 야일이 이들을 물리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무튼 야일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22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평화가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안일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신앙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다한 신들까지 끌어다 섬기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더 풍요하고 더 번성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음란하고도 타락하고 잔인한 문화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위 이방 신들까지 다 끌어와 섬겼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족속이 더 강력한 군주와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더 강력하고자, 더 잘 살고자, 더 잘 되고자 그렇게 우상 주위의 이방 신들까지 다 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러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온갖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여 잡다하게 섬기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는 불교라 하면서도 어떠합니까? 점도 치고 온갖 미신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교라 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사를 다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합니까?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풍속대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주의와 출세주의와 기복주의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미명하에 세상 문화를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데 이제 잡다한 신들까지 음란하게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잡다하게 그것도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힘에 눌려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파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18년 동안이나 암몬의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건너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안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내에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쳤던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두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도 암몬 족속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고해질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방 민족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져 버렸기에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대적이 자라나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이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세력을 키우는 그런 양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 자녀와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직장이나 사업 등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고 계속해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문제 자체만 가지고 기도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진짜 뿌리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 가장 근본적인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수록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도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동행함으로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가 세상과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강건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봉독하고 1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먼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에 와서도,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압제를 당할 때마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 왔기에 이제는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재차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결단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행위 자체를 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그 우상 자체를 제거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공고를 아시기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자들만 아니라 병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만 아니라 온갖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불쌍히 여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만 아니라 또한 어제 수술받은 성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 수술받은 성도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대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죄악을 행하고 또다시 주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상 풍조대로 살아가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강해서 이 이상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신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근심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